우리말에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도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말이지만 과거에 샘물과 우물과 냇가와 강물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던 시대에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홍수가 났다는 말은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말인데 그 흙탕물들이 강물과 냇물을 뒤덮고 우물까지도 뒤덮으면서 한동안 그 구정물, 흙탕물 때문에 마실 물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에 이 말 뜻은 과거의 생활용으로 사용됐지만 오늘날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시대를 정보의 홍수시대, 언어의 홍수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말로 빚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옳은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 두 가지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소셜 미디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의 기자들도 정통적인 기자들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자들도 입장을 시키는 거 보면 정말 요즘은 누가 기자인지 누가 언론인지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을 제가 한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텔레비전에 어떤 승려가 불교 승려가 나와서 고려시대 때 중들이 너무 많아갖고 길거리에 얼어 죽은 중, 비 맞고 떨고 있는 중 그래서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10년을 넘게 그런 줄 알았는데 국어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어중이가 어중간하다는 말로부터 왔고 떠중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졌는데 그것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잡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론도 방송에서도 소셜미디어도 많은 정보들을 산출하지만 그중에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어중이 떠중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10년 넘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의 홍수시대가 되고 언어의 홍수시대, 정보의 홍수시대가 되면서 우리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만 그렇고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옛날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소문이 나거나 풍문이 돌거나 그것이 유언비어로 날조되거나 모함이거나 구분 없이 떠돌아다녀서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화 사건 아시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파벌이 다른 정치인들이 선비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그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결국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소문을 기반으로 상소를 하고 결국 상소의 점유권을 가진 정파가 다른 정파를 결국 괴멸시키고 숙청하는 그런 사건을 사화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든 과거의 시대이든 인간의 잘못된 언어와 정보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서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또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하다 싸우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된 적이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살다가 별꼴 다 보네. 그런데 그거는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언어로 말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수많은 회담들이 깨어졌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서로 싸움으로 간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일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는 언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의 언어로 그리고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용도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다 보니 자기 웅변의 말, 자기 변호의 말, 자기 주장의 말, 싸움의 말 외에는 언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언어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에 경청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잘 들을 때,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듣는 언어, 경청의 힘, 다르게 말하면 침묵 속에 있을 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하여 침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침묵을 하지 못해서 침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제 설교 원고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파란색, 빌라도가 하는 말은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초록색,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 원고를 보니까 빨간색이 제일 많고 파란색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3분의 2 가까이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은 초록색, 겨우 한 줄, You said,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 말 외에는 하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글씨들은 비교적 글자 수가 적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별로 없고 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못 박아라 어쩌라 저쩌라 말하는데 이 난무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새벽에 모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은 아니지만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에는 사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예비일에 예수를 죽이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적 언어를 쓰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이미 사고방식이 평화를 깨트리는 사고방식, 분쟁을 일으키는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남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이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마치 쪼르고 협박하고 빌라도를 공격하듯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이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빌라도는 말을 분석해보면 예수님을 변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무책임함, 비겁함, 다르게 말하면 무지함으로 빚어지는 언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범람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말들과 무지함과 무책임함과 비겁함의 말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빌라도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침묵하니? 왜 대답하지 않니? 왜 침묵하는지 빌라도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면 다 뒤집어 쓰고, 침묵하면 이 모든 죄가를 고스란히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니? 이런 의도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비겁한 언어를 쓰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고 이런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정치하는 유대 땅에서 부정의한 사건이나 또한 소란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쫓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의 이득이 챙겨지고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라는 거짓 정보를 통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길, 억울한 길, 누명 쓰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모함을 당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는 메시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리, 이익, 권리, 정당성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 틀리지 않았던 걸 증명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결국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을 제가 지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처럼 손해를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사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요청하신 것은 네 정당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지키려고 했던 그 이익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나는 네가 변하기를 원했다.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정당성에 입각해서 사역을 했고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해타산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 정당성을 훼손하기 싫어서 결국 침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 또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The Night. 우리말로는 흑야라고 번역된 아주 짧은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 작가입니다. 이 유대 작가는 어릴 때 시절이 굉장히 불운했던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고 부모님과 누이까지 거기서 잃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지만 그가 늘 말했던 것은 이방인은 없다였습니다. 이방인은 없다라는 책도 그가 썼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자기 정당성, 자기 의로움, 선민 사상만 있지만 실제로 선민은 이방인을 위한 선민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별하기 위한 이방인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흑야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독일군이 쳐들어왔고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모두 보냅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들이 혹사를 당하기도 하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며 점조직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독일군들에게 발각되어서 주모자였던 세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 교수형은 목이 졸려서 죽는 그런 형벌 아니겠습니까? 금방 죽었는데 세상을 떠나는데 12살 된 세 번째 사람은 몸무게가 너무 가볍고 또 너무 못 먹어서 빼짝 마른 상태이다 보니까 교수형을 했는데 죽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30분이 넘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저 소년이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이 질문은 단순히 소년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그들이 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으시냐 이런 말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이겠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도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홍해 직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감정이입을 그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10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가로막는 이 시퍼런 물결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시든 물을 가르시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죠. 왜 구태여 이까지 끌고 와서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의 모습을 혼돈이 가득하고 암흑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거야,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암흑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 혼돈이 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찌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소설 속의 그 군중들도 아이의 교수형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두십니까? 침묵하십니까? 하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엘르 에셀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 매달리셔서 저 소년과 같이 고통당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아누, 우리, 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 홍해 앞에서 그 물결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빌라도를 처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괴멸시키며 기적의 모습으로 바뀌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침묵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아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침묵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착각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불신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침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침묵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긍휼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계신 주님의 인내하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첫 단추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침묵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여성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면담하러 찾아갔는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말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잔소리가 심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가 처방을 내려서 물약을 주었습니다. 물병 같은 것에 담아서 한 병을 줬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대화를 하지 마시고 이 물약을 입에 머금고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삼키지 말고 입에 계속 머금고 계십시오. 어느 날 남편이 기회가 했고 잔소리를 시작하니까 이 아내는 그 물약을 컵에 따라서 한가득 입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근데 흡수되기는커녕 그냥 입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온갖 말을 다 하는데 30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꿀꺽 삼키면서 그래, 처방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했더니 남편이 점점 말이 짧아지고 이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태도도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가서 이 여성이 말을 했습니다. 이 약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시 처방해 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정수기 물입니다. 이 여성이 남편이 잔소리할 때 2배로 잔소리했고 남편이 화를 내면 자기도 같이 맞바닥치던 그것 때문에 전쟁이 5분 될 게 10분이 되고 10분 될 게 30분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며 외부에 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지혜로운 의사는 침묵의 처방을 내렸고 그 침묵의 능력으로 결국 이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침묵 속에 있는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손해볼 자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말을 하든 정보를 조작을 하든 바른 정보를 말하든 자기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역사하셔야죠.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죠. 라는 얄팍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기도와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내의 자리에 인내하지 못하면서 참아야 되는 자리에 참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도록 주님의 침묵으로 초청합니다. 성숙이란 말을 뒤집으면 숙성이란 말이 됩니다. 김치가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갓 했을 때, 그때야 겉절이 비슷해서 맛있죠. 익으면 맛있죠. 익어가는 과정에 쓴맛 나는 그 김치, 숙성되지 않은 김치 맛없습니다. 와인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포도를 갓 해서 즙을 짜서 그 즙을 먹으면 맛있다. 그러나 숙성되어서 오래된 와인이 되면 더욱 향기롭고 좋은 음료가 된다. 그러나 중간에 숙성되지 않은 적당히 익어가는 그 와인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떫고 맛없다. 우리는 늘 믿음을 영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육체적인 믿음과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숙성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절제를 통하여 숙성의 시간을 갖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육체적인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숙성시키시는 주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